내일 모레 화요일은 이제 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또 보니까 이제 또 본격적인 귀성 전쟁이 시작되었죠. 뭐 아무리 코로나 또 19의 위중한 상황이라 해도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독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생각하는 것이 유별나다는 거,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열심입니다. 아주 그 고향에 대해서는요, 그 간절함도 열심이고 참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이름도 보면요, 고향교회, 교회 이름이 고향교회가 많아요. 외국에 살다 보면요,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많거든요. 외국에 살다 보면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더 많은데,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 교회 이름 중에 이러한 재밌는 교회 이름도 있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면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교회 이름이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뭐 그런 이제 그 교회가 있습니다. 여하튼 극심한 귀성전쟁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고향이 좋기는 좋은가 봅니다. 특히 병이 들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고향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연로해지면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한국에 안 가면 그만이지 뭐 그냥 여기서 죽으면 그만이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던 분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세요. 나를 한국에 묻어달라고. 그것도 화장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매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 유언을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요, 벌써 10여 년 전인데도 그 시신을 모시고 오려면요 1억이 넘게 들어요.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그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언을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는데 오죽하면 얼마나 그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이 추석이나 설 명절만 오면요 사실 더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요, 진짜 뭐 세상 노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뭐 이거 부르면서 그거 부르면서 마음을 달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겠죠. 이처럼 육신의 고향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요, 육신의 고향보다 더 중요한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향은 바로 영혼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 만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요,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신이 돌아갈 영적인 고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적인 고향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갈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고향은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저기서 영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흙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가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말은 여러분들 왔던 곳으로 가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품 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의 고향은 지금 하나님 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그 고향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이 영혼의
고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고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품 안이 고향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바로 우리의 미래에 들어갈 영적인 고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래서 실향민이 된 겁니다. 마치요, 영적인 건망증이 들려갖고 내가 있는 고향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고향, 육신적 고향만 생각하지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살잖아요. 그들은 고향을 찾지도 않고요, 찾을 생각도 못해요. 왜? 지금 영적인 건망증이 걸려갖고 지금 고향이 있는지도 모르니 고향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고향, 즉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고향을 간직하고 그 고향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뭐가 다른가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두 발을 땅에 디디고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지향적 삶을 사는 거고요. 그래서 전혀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래서 고대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고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 그 16절에 보시면요,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봅니다. 그것은요, 이건 영혼의 고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건 뭐냐면 항상 그 영적 고향에 머물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말씀드린 고향은 뭐예요? 하나님 품 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을 절대로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고향을 만약에 떠난 상태,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라면 회개하고 고향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 이런 것이 바로 육신의 고향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 육신의 고향은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일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고향,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 품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떠나면 반드시 후회할 수 있는, 또 떠나면 반드시 비극이 온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데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한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셨을 때 유다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이고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말론, 둘째 아들은 기럨.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요. 모압 땅으로. 즉 흉년이 되니까 힘드니까 좀 더 잘 살려고 이사를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모압 땅에 갔더니 죽을 일만 있어요. 살려고 갔는데 죽을 일만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요, 남편 그 엘리멜렉이 죽어요. 모압 땅에 가서. 그리고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요, 두 아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무자, 자식은 없는데 두 아들이 또 다 죽어요.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사람인데
오히려 그 모압 땅에 가서 이제 뭔지는 몰라도 죽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리고 가진 어떤 그런 그 재산이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낭비한 것으로 다 이제 그 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나오미 가정이 왜 이런 비극에 놓이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원인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거는요,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발생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했을 때 베들레헴. 자,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을 아시죠? 자,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베들레헴 이름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떡집, 맞죠? 떡집.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그랬죠. 이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 유다 땅 에브라다 할 때 에브라다, 에브랏은요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이라고요. 그럼 에브랏의 뜻이 뭐냐? 곡식, 과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곡식, 과일의 땅. 그리고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풍요로운 수확. 그러니까 여기는요 어느 지역보다 농사도 잘 되고 뭔가 좀 곡식적으로는 풍성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름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명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도 지명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저 위에 가면 뭐 연천, 포천, 뭐 뒤에 천자 들어가는 데는 천이 많아갖고 내가가 많아서요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천안 그러면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천안은요 하늘 천자에다가 편안을 한자, 하늘에서 제일 어디 홍수도 없고 이런 그런 큰 이변이 없이 가장 평안한 곳이라고 해갖고 거기가 천안인 거예요. 천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 문화와 그 상황, 그 시대 아니면 그 또 자연적 현상 이런 거와 연관돼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에브랏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이에요.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지역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웬만하면 흉년 안 난다는 거죠. 웬만하면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도 흉년이 들었으면 우리는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흉년이 드는 경우는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실 때, 벌하실 때 흉년, 전염병 이런 걸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신 거고, 그럼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이 엘리멜렉 가정도 거기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 잘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잖아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면에서 징계를 할 때 그 징계를 안 받으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곳에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고난이 싫어서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도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의 나라 모압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자기들이 살던 자리를 이렇게 떠났잖아요. 이 의미는 단지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뭐 장소 이동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떠났다는 의미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과 약속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희가 이 땅에만 거하서 살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줄 거야. 이 땅을 절대로 떠나지 마. 그곳 약속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지키는 거, 그 땅에서 머무는 거, 힘들어도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신명기에 보시면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가나안 땅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함께 살기로 되어 있던 약속의 땅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멜렉 그 가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이 오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겁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옆 나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미의 가정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흉년이라는 시험 들었다고 금세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자들이 사는 그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세상에 사는 거 차라리 낫겠다. 뭐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닌데, 그러면서 신앙생활 내도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반드시 영적인 파산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잘못 떠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파산자가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 돌이키시잖아요. 안 돌이키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결국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들었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자들과 어울려 그들을 의지하여 살면 그 결과는 비극인 것이죠. 본문에 나온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그런 비극적인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잘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더 망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듯이요, 나오미의 가정은요, 새로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땅으로 갔죠. 약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그래, 여기 흉년 들으면 여기 흉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모압 지역은 흉년이 안 되니까 일단 그쪽 가서 살고 보자. 뭐 신앙도 두 번째지, 뭐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떠난 거예요. 더 유리한 쪽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갔더니 남편도 두 아들도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지고 말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10년 동안 나오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말이죠. 돌아온 탕자도요, 아버지 떠나면 좀 잘 살 줄 알았거든요, 내 마음대로. 그랬더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나오미 가정같이 그렇게 잘못을 되풀이하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요, 나오미 가정, 특히 나오미가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다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고 돌아오는 거. 고향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거. 사람이 겪어보기 전에는요, 다 안 겪어본 걸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그 상황을 겪어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고향을 떠났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그럼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깨달으면서 돌아오려고 했다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10년 지나고 딱 보니까요, 자기는 완전히 파산자가 됐는데 오히려 자기가 걱정했던 그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갖고 거기는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고 얕게 했던 자기만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서 역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였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걸 절실하게 깨닫고 돌아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장을 보세요. 1장에 보시면 돌아온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 6절 끝부분에 보세요. 6절 끝부분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에도 보시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19절에도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 이렇게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돌아왔죠. 자, 그래서 본문 1장은요 돌아옴에 대한 강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돌아옴이에요. 회복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고향에 돌아온 뒤에 나오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건요, 이제 그가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죠. 지금부터는요 이제 나오미에게 주어진 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복이 시작돼요. 돌아오기 전에는 징계가 계속 유효하거든요. 여러분들 돌아오라고 징계했는데 안 돌아오고 계속 버티면 그 징계는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이 차라리 처음부터 돌아왔으면 10년의 그 엄청난 그 비극을 안 당해 드는데 버티다가 결국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자, 여튼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는 나오미가 받은 복을 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는데, 보아스가 그 동네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랑은 비교할 수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룻이 누구냐면 나중에 다윗왕 있죠. 다윗왕이 룻의 증손주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룻이. 그러면 대충 이렇게 따지면 구위로 나오미가 있으니까 나오미 같은 경우는 고조 할머니, 뭐 고조 외할머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5대손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왕의 가문이 되었죠. 근데 그것만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여러분들 다윗의 또 그 이어서 쭉 내려오면 거기서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갑자기 메시아 가문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나오미가 잘한 일 딱 하나밖에 없죠. 뭐 잘했어요? 잘한 거?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딱 돌아오기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말씀드렸죠. 돌아온 탕자가 잘한 거 뭐에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걔 인간성 아시잖아요. 아버지 불효했죠. 돈 갖고 가서 허랑방 당하고 맨날 그냥 막 이상한 데 써갖고 돈 금방 다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돌아온 탕자가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뭐예요?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준비해놨던 걸 다 주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둘 다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어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줄 거예요? 만약에 룻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계속 살기를 버텼다면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날 거고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정말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이 코로나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큰 문제예요. 코로나 걸려도요 돌아가실 분 몇 분 안 돼요. 앞으로 많아도요 그 사망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믿음이 지금 뚝뚝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게 더 걱정 아닙니까? 믿음 잃어버리면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건데 이게 코로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이게 비교도 안 돼. 이게 더 위험한 문제잖아요. 근데 믿음이 지금 점점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근데 믿음에서 자꾸 지금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회복될지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 제일 걱정돼요.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 생각하면요,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가 찬양하듯이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전히 내게 주실 복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 복을 받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 고향으로. 다시 고향으로라는 제목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왕 한 가지 더 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처음부터 떠나지 마세요. 떠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떠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품을 떠나지 말아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도 높여주시고 세워도 주시고 승리케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떠나는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것과 같이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천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사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누가 많이 남았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뭐 요즘에도 뭐 그냥 백신 논다 뭐 한다 그래서 살려고 백신 맞았더니 백신 때문에 죽고, 지금 뭐 그냥 막 그런 거 막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살려고 맞았는데 오히려 백신 때문에 죽어요. 막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만큼, 기회 주시는 만큼 이 땅에 사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정말로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자꾸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현대판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천국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오히려 믿어도요,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대제사장이 거기 있는데도요, 사두개인들이 천국 안 믿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국 안 믿고 마귀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현대판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셔야 됩니다. 마치 지금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꽉 막힌 도로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을 만날 생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 품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되시고요. 그리고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삶을 사셔서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도 기쁘시게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큰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시 고향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적인 고향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늘 거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서 떠나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지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들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번 추석 명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즐거움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으로 보내주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